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곧 돈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전화를 연결하는데 2주 걸렸습니다. 한국은 전화 한 통 하면 끝나거든요. TV 연결하는데 또 2주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제가 전용선을 썼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모뎀 썼습니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왔었는데요. 학교에 등록하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체육관에 줄 세워놓고 3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줄 서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다 등록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온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미국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킨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훈련받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전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대답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스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스 다음에 뭐가 있죠? 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응답이 되면 신이 나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오기가 나서 더 기도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미치고 환장할 것 같아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쁠 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습니다. 슬플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극복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라고 할 때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막연하게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런 기다림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지금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아마도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불가능의 10년 또는 헤어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늪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발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자비를 구하고 있는 나의 울부짖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도 이런 뜻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악에 대한 기록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면 누가 감히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당신께는 사유하심 곧 용서가 있사오니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 인생들로부터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면서 제발 자기를 살려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응답이 도착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그의 간절한 기다림이, 아주 애간장이 녹는 그런 기다림이 고스란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에 유일한 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이 사무쳐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한 가닥의 소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한 구절에서 처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더욱더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보초를 쓰실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마의 불침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새벽 2시에서 몇 시까지요? 6시까지. 특별히 2시에서 4시까지의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과가 끝나고 나면 병사들은 이 시간대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병사들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잠자지 못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밤을 새워야 하는 일찍 사관들은 정말 간절히 아침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근무가 끝나고 나면
잘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수 있다는 소망이 군대에서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아마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다는 것이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군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깊이 드리워져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은 아마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죄악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어떤 죄악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음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시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이 기도 속에서 자기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는 것,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성품과 여호와께서 하신 일, 곧 그분의 사역에 자신의 소망을 두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향하여 소망을 두자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두자고 촉구한 것은 인자라는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자라는 표현은 Son of man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인자라는 뜻은 또 한번 따라하십시오. Steadfast love. 네, Steadfast love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Steadfast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결같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이 두 글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영어 표현으로 unchanging love, unfailing love, 그리고 everlasting lov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인 우리 인간의 자식 사랑은 가변적입니다. 부모인 우리의 기분이 또 우리의 상태가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보시면서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한결같이 사랑하셨는가를 늦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 부모님들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받은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아서 나중에 우시는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인생을 걸어가면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10살 때보다 20살 때가, 30살 때보다 40살 때, 50이었을 때보다 6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더 깊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고, 회복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자가 소망을 두자라고 촉구하는 것은 속량이란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여러분의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속량이란 단어와 구속이란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죠. 그리고 그것의 동사는 redeem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마르고 닳도록 이 redeem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redeem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repay and rebuy. 다시 pay하고 다시 사다는 뜻을 동시에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제 repay하고 rebuy 하십니까? 대답을 이제 안 듣겠습니다. 원래 내 거였는데요. 내가 남에게 주었거나 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다시 내 것이 되고 싶을 때 다시 저는 돈을 주고 그것을 다시 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단어가 redeem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른 존재에게 파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치고 하나님을 떠났었지요. 저 같으면 저를 배신한 인간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저주해주고 그 사람이 망하기를 막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에 이야기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신 나간 사랑이라고 하죠.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식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눈이 머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떠나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와 세상과 돈과 온갖 세상의 유혹 앞에 종로로 타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죽어버려야 마땅할 그런 저희들을 다시 사오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니 자기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폐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다시 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으로 보이십니까? 예.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당신은 값어치가 예수님만큼입니다. 왜 말 안 하십니까? 빨리 쳐다보고 하십시오. 자,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가치가 예수님만큼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쳐다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적어도 내 값어치가 얼마라고요? 이런 자존심조차 없으신 분들이 교회에 많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볼 때는 나름의 평가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하지만 정신 나간 사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은 코가 비뚤어져도, 성질이 더러워도, 남의 돈 떼먹어도, 이전에 사기를 치고 감옥에 갔다 와도 여전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받아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쓰레기와 같이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이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랐던 집의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걸 무슨 세식이라고 하죠? 푸세식이라고 합니다. 퍼서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화장실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정자세를 취하고 신중하게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딴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소리에 그만 놀래서 일어선다는 게 그대로 화장실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의 비명을 한번 흉내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그때 저는 지옥을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제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자식의 비명소리를 본능적으로 알아들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화장실을 문을 깨 부수시고 들어오셔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것이 다 묻은 저를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저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변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 어머니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속과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을 기록한 기자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기다리라고 저희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요구하는 응답에 대한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딱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는 동안 내가 죽이고 싶은 원수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속과 속량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내게 응답되어져야 될 돈, contract, 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응답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아웅다웅했던 나의 그 몸부림이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면서 내가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렇게 극악무도한 저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또 중보자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예스와 노라는 응답을 포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예스와 노라는 분명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스가 오면 우리는 사슴과 같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노가 올 때는 쥐죽은 듯이 부뚜막에 앉은 고양이처럼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wait라는 응답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스와 노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으로 응답하신 내용은 예스와 노가 아니라 wait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미치고 환장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금식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시편 130편의 기자처럼 기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다 못해 결국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라는 것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미 붙들어 보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붙들으셨던 그 지푸라기들은 결국 타고 없어질 그 무엇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혹시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기도 가운데 내 이 억울하고 원통한 내 이 속사정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일찍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yes 또는 no라는 응성을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시편 130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초라한 계획인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응답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분명한 예스와 노가 아니라 웨이트라는 응답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기도를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른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46편을 기록한 기자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을 한번 봐주시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시며 그분이 앞서 행하실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인내하고 잘 기다리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